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만약에 계단이 있다, 천성이 계단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산을 표현합니다. 이 산을 바라보고 갈 때 산 그 높은 산을 우리가 보면서 올라가면 지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올라가다 보면 계속 한 곡에 넘어가면 또 한 곡에, 또 하나 넘어가면 또 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지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설정을 천국의 목표를 결정을 지입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는 어떻게 걸어가냐? 내가 발을 디디는 그 장소마다 눈으로 보면서 내가 이 발을 여기다 올려놓을 자리인가, 미끄러질 자리인가, 이게 안전한 자리인가, 보면서 걸어가지 않으면 지쳐버려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지만 예수 믿지만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이 한 발 한 발 하루하루의 그 삶을 우리가 매일 점검하면서 올라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천장에 올라가는 게 지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삼습니다. 천국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산을 갖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게 있는 이 짐을 집어지고 올라가면서 짐이 무거워야 안 무거워? 무겁단 말이에요. 네? 우리 죄의 짐, 십자가의 짐이 무거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 사망의 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어둠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미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다 짊어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의 짐, 사망의 짐, 흑암의 짐, 또 문제, 이런 질병의 짐까지도 그분이 이미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이걸 안 믿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약 90%라는 인생이 전부 자기의 노력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적에는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 대초에 그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짐을 내게 맡겨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을 벗어놓는 여러분이 계시면은 아마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오늘 하루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의 삶이 진정 한 계단을 내가 올라갑니다. 또 한 발짝 뛰고 올라가서 또 한 계단을 바라보면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앞만 바라보고 올라갈 때 나중에 눈을 떠서 보면 정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나 깨달았어요. 야, 이 천국을 산이라고 이게 이 목표를 설정하고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래서 한 번 힘들지만 걸어서 올라보면 시간이 되면 도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산을, 높은 산을 단숨에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가다가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 쉬는 날이 언제? 이 안식일. 쉬는 날이 이 바로 주일날이라 이 말이에요.
한 주간 우리가 일주일간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주간 이 주일을 쉼을 통해서 이 다리의 힘을 다시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주일 되는 날 6일 창조하시고 일주일 되는 날 쉬셨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이 쉬는 날 우리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취해야 그 다음 또 힘을 얻고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창세기 1장서부터 마지막 장 50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의미를 아마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 농사를 지면 이제 볕단을 쌀 농사를 짓잖아요. 곡식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지면 이 볕단이 이제 있는데 형님들의 볕단이 전부 자기를 향해서 고기를 숙이는 거예요. 이 꿈을 꿨는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어. 그 형님들의 이 곡식단이 전부 요셉의 곡식단에 대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자는 고난이 오기 시작하고 형제들로부터 미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한 꿈을 꿨는데 11별과 해와 달이 또 자기를 향해서 쳐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야곱까지 얼굴이 이렇게 밝지 않은 얼굴을 보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자 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다. 이런 꿈을 꿨어요. 결국은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그는 애굽에 팔려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분명히 이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어요. 왜? 구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건져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요셉의 피를 보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이 꿈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 형이 세 번째 형이 유다가 셋째 아들인 유다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팔아버리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얼마에 팔아요? 은 20개에 팔아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번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했죠?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45장 말씀을 준비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결론을 전 25절을 오늘 말씀으로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제목을 삼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목이 떠오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내가 먼저 믿음을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믿음을 소유했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은장 20냥에 팔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누가 팔았어요? 유대인들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팔릴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우리가 땅에서 늘상 그러잖아요. 그 한 문장, 그 한 장 이게 문장을 가지고 땅에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지 않으면요, 우리는 땅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날 그 순간 기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방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땅에서 구원. 해골이 뭐죠? 해골? 죽은 해골이 언제 살아납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그 해골이 살이 피어서서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림하는 날 마지막 예배, 땅에서는 마지막 예배, 하늘에서는 영원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지금 뭐냐면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그게 약속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누가 있죠? 그 야곱이 산 땅이 있어요. 그 땅에 묻힙니다. 그 약속의 땅에 묻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천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말씀 속에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을 두고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축복 어떤 권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잘 오래된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나이가 어저께 그때 나이가 꽤 된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69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그 교회에 권사님이 있어요. 승인하면 그러면서 이야기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네요. 그러더라고. 그 고난인지 인지 알았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으로만 가는 길로만 쳐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결국은 뭐냐, 오늘 성경에 요셉이 17살서부터 팔려가기 시작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되기 전까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살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노예의 삶은 죽음입니다. 죽음인데 죽음의 가운데서도 그 채찍 만든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걸 통해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와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오해를 통해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줘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 감옥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서도 그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해준 결과, 해주고 나서 또 이 바로가 이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감옥에서 만난 이 관원장, 이 장관이 기억하는 거예요. 미리 기억해가지고 요셉을 불러 앉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꿈을 해석한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인 같고 내 스토리 속에 내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속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얘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대 예정대로 그 시간표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미리 나를 먼저 보내줬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45장에 보면은 45장에 보면은 그 형들이 그 막내 그 베냐민을 포로로 삼으라고. 베냐민의 그 이 곡식 땅에다가 자기의 소중한 이 보물을 받아 감춰놔요. 작전을 짜잖아요.
집어넣었다가 그 베냐민이 뜯어보니까 베냐민 속에 있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잖아요. 만약에 이 곡식단에 요셉을 알지 못한 그때는 요셉의 그 귀한 그 어떤 보물을 만약에 찾는 그 곡식단에서 찾게 되면은 그를 죽여도 좋다. 이런 다짐을 미리 받잖아요. 근데 그게 베냐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베냐민을 들고 가지 않으면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고통받느냐.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 그 막내의 생명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함께 붙어 있다고.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할 때 이 45장의 1장에 이제 그가 이제 그 형제들이 그 막내를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통곡하면서 형제들에게 자기가 이제 밝히는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그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남았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그 상처, 그 형들로부터 이 버림받은 그 원수.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판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해줍니까? 그런데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모든 지위에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결국은 형들의 마음 속에 미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그를 팔게 한 것도 하나님, 예? 그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그때 통곡할 때 뭐예요? 그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원수 같은 이 형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냥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심을 통해서 그런 그 마음을.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장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니. 지금 뭐냐? 그 70명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이 기근을 만나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이 곡식, 그러니까 이 농사짓는 그런 민족들은요, 이 물이 없으면요 죽습니다. 물이 생명보다 중요해요. 기근 만났다. 그러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물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은 뭐예요? 나일강이 있어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나일강은 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언제 말라요? 7년 후에 말라요. 아무리 큰 강도 7년 후에는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큰 강도 7년 후에 말라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은요, 중동 지역이 왜 그 전에 가난하게 살고 이 바람, 사막의 폭풍이 불면은 왜 죽느냐면 이 물이 없어서 그래요. 물이. 그런데 이 중동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하냐면 큰 지하 탱크, 아주 땅을 깊이 파가지고 지하 탱크에 물통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 딱 며칠 오냐면 약 3개월 정도 비가 온대요. 예? 짧게 그 비가 온대요. 그 비 오는 날 지붕에 떨어지는 모든 비들을 전부 뭐예요? 수로로 만들어가지고 비가 이 경사지게 전부 만들어가지고 물이 흘러서 전부 그 빗물이 그 물 저장 탱크에 차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고 옮겨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 없다. 그건 기근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4대강
준비했잖아요. 이게 목적이 뭐냐? 우리 언젠가는 기근이 온다. 그래서 준비했는데 그게 짧은 순간에 만들어졌어. 그렇죠? 우리가 자기가 대통령 있을 때 이거 완전히 끝내야겠다라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사실 저 물수로는요 대통령이 계속 바뀌면서도 계속 손 대야 돼. 언젠가는 물이 말래. 물이요 점점점 고갈되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이 지금 기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물 저장 탱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바이 봤어요? 두바이가 가보면요 이 바닷물을 담수화를 해. 바닷물을 갖다가 담수화를 만든다고. 담수화를 어떻게 하냐면 그 바닷물을 얼려. 일단 얼리면 소금은 안 얼어요. 어느 경우냐 이 민물이 먼저 얼어. 그럼 얼어있는 그 물을 녹이면은 그게 물이 되는 거예요. 담수, 이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근데 요즘은 그들이 이제 특별하게 이제 많이 개발해가지고 하여간 이 두바이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게 가서 볼 수는 없지만 뭘로 가요? 네, 인터넷에 가보냐.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에요. 딱 보면 벌써 두바이에 가면요 40도 만들어놓은 겨울 그런 나라를 만들어놨거든요. 그 무더위 속에서도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팔아가지고 그 짓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에 기름 들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 뭐냐면 이 고센 땅, 이 고센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아브라함하고 400년 후에 400년 후에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이부에서 뱉은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40년 4자는 이 고난의 숫자예요. 고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고난의 기간이 13년이에요. 13년 돼가지고 30살 되는 그 나이에 총리 대신에 총리로서의 그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 민족들은 보통 30대 모든 것을 다 갖추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청소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30에 앞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믿음까지 30세에 다 완전해져야만이 그가 진정하게 그 가정을 이루며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여건과 또 그 민족을 살리는 데 필요한 존재를 만들어 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30에 다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심어줘야 돼요. 이미 이제 30이 이제 넘은 자녀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관, 이 믿음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30대에 진짜 예수를 만나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를 만나요? 17살 때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언제 잘해야 되냐? 17살 때 하려면 최소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나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게 뭔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죠. 그게 17살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걸 통과해서 넘어간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30세 안에 무엇인가 해놔야 돼. 기초를 닦아놔야 돼.
완전히 뿌리를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면 30세 이미 다 경제적인 여건이 다 준비되어가지고 가정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어요. 이건 하나 우리가 배울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진행되고 이행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고난이지만 400년 후라는 것은 고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거기에 민족들이 250만에서 300만의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이라는 것에 땅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땅에 기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가나안 땅이 뭐냐? 천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땅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사명을 갖고만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실제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려는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진짜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삽니까?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 그럴 때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올라다가 5.5km를 내려가려니 차라리 3km 쪽으로 내려가면 좋은데 왜 5.5km로 가볼까? 그래서 내가 직선거리로 내려가면 최대한 3km를 2km로 만들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가파른 길로 내려왔습니다. 재밌더라고. 근데 딱 내려오는 순간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20살. 예?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올라가면서 다리가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올라가서 새벽 7시까지 이제 기도하고 뭐 잠을 잤어요. 피곤하지. 잠도 오고. 그 걸어가는데 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풀려가지고 힘이 없어. 둘 다 힘이 없는 거야. 이래 내려. 그래가지고 경사진대로 내려오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네. 야, 이것도 있구나. 이게 참 재밌다. 그래서 막 그냥 빨리 내려가려고 내려가다가 그렇게 내려가다가 낭떠러지가 약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밟고 나무 잡고 내려가면 되겠다. 봤더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산을 요즘 바람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다녔던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붙잡고 내려갔는데 이 풀이 이 나무가 이 굵은 나무 같은 데는 이게 풀이요. 그 풀을 여러 개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쭉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쑥 뽑혀버렸어. 그 벼랑에 있는 그 나무가 뿌리가 없잖아요. 쑥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순간이 엄청 긴 걸 느끼는 거예요. 순간 죽는구나. 근데 이게 굉장히 길어. 그러면서 뭔가 하얘. 이 얼굴이 하얘. 그냥 뭐가 막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딱 떨어져서 딱 이 바위에 딱 대고 있었더니 바위에 탁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일어나 보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 꼭대기 이렇게 보니까 한 3m가 좀 더 되는 거예요. 저기서 떨어지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러고 그냥 어떻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 순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걸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걸 느꼈죠. 거기서 내려오면서도 왜 안 미끄러졌을까? 배낭 비우세요. 이렇게 이 자갈 같은 거 이런 게 많으니까 툭 밟으면요 발목에 힘은 없지. 탁 밟으면요 이게 1cm가 안 되니까 이게 돌이 굴르잖아. 그럼 도로 굴러 그냥 도로 굴러서 뚝 떨어지고 이걸 몇 번 했어.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어. 근데 거기서 뚝 떨어지면서 감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살짝 받아서 똑 떨어뜨려주냐. 거기서 그걸 딱 느끼면서 그만했구나. 항상 이 어떤 그 위험한 길을 가든 올라가든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항상. 그런데 그 과거에 젊은 나이다 생각하고서 옛날처럼 다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수족이 옛날 같지가 않은 것을 이제 그때 느끼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때는 생명의 순간이 있는데 내가 깨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걸 여러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죠. 순간순간. 그거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요. 총리 대신 돼서 앉아서 보고 그 형제들을 보고 나니까 형제들이 걱정을 하는 거지. 아이고 이제 저들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건 이제 죽었다. 쌈송장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게 오는 거지. 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아서 노예 삼은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총리 대신이 만들기 위해서 즉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45장에 깨닫는 거예요. 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나를 고난 주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 있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어. 있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 이 생각하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그들을 통해서 고난이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깊이 깨달아보면 그가 없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어요. 천성을 바라보고 가지만은 늘상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청각해야 돼. 하루에 하루의 삶을 진짜 하루에 하루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무덕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나를 왜 먼저 믿음을 주셨는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내게 왜 먼저 믿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뭐예요? 내 가족들에게 구원시키려는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와서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전부 뭐예요? 1대1대.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은 항상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내 생명을 붙잡아 줬음을 우리가 늘상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혼란이 오고 이게 다 뭐냐?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좋은 것 같죠? 그렇죠? 성령 받으면 은사들이 나타나고 아주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처럼 순교자의 길을 가야 돼요. 왜? 성령은 성령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형제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나가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고난은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받은 사람은.
그래서 순간순간 이 모면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모세도 분명히 애굽 사람을 죽였어.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서 그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결국 미디안 광야에 가서 십벌을 아내로 택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산에서 불러서 결국 애굽에 들어가서 오늘 약속하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게끔 하느냐고 모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이게 저희 여러분들이 이게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게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말이에요. 원망 불평 나오죠. 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원망하는 거죠? 노예 생활하면서 척구에 끌려가면서 뒤돌아보면서 형들 왜 안 불렀겠어? 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예의 길을 갔겠어요. 쇠고랑으로 차서.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요셉이 척구에 차에서 그 노예를 끌려가면서 형들의 마음을 원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가서 그 객지 생활, 노예 생활,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감옥에서도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지 않으면요 일의 수확량이 안 나타나요. 생각해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원망 불평을 하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상처가 내게 있으면 그 상처를 빨리 잊어버리는 거. 그 형들의 준 상처를 빨리 잊어먹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최대한 다 하잖아요. 이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감옥에 가서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 감옥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일도 아니고 내 일 하다가 만약에 감옥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럼 원망 불평 안 해요?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원망 불평 하겠냐 말이야. 할 수밖에 없어. 보디발의 아내를 얼마나 원망 불평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거기 들어가서도 기쁘게 감사하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어느 장소에 들어가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가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천국의 신이 만들어져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 해골을 메고 가라. 이게 그의 마지막 유언인데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게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반드시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요 분명히 돌보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때는 고난이 오지만 때로는 그 고난 중에서도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에 그 어려운 고비 속에 또 내 생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느껴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와야 봉사도 기쁨고 섬김도 전도도 또한 내게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고는 뭐죠? 마지막 부활. 네? 부활해서 살이 붙어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 찬양하는 날 예배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오늘 성경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성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천성을 향해 가더라도 항상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는데 우리가 지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